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신약성경 408쪽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10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나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요, 회개가 없는 세상, 회개가 없는 세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의 마지막, 즉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에서 이미 끝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신 이 땅에 신약 시기 이후로는 그 신약은 그 계시의 완성을 이루고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뭐 얘기를 하던 과정 중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믿음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잘못 배운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끝났고 신약 시대에는 없습니다. 다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교훈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마지막 남은 재림의 때까지 그 재림의 약속 하나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영험적인 효험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표현하면 세상적이고, 우리가 성령의 은혜의 감동을 주시는 그 내용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아니면 이렇게 하거라, 너 그리 가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계시가 아닌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거둘 수 있는 교훈을 주시는 거지, 계시가 아니라는 것 확실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 이 요한을 통해서, 꿈을 통해, 요한의 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신약시대에 계시가 있느냐? 이거 궁금하죠?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계시는 마지막 하나님이 재림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544가지의 기록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지만 마지막 하나 남은 재림의 그때의 약속은 이제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면요, 오늘은 9장입니다만 6장에서 시작하는 나팔 재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시간이 가고 그 장수가 넘어가서 7장, 8장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그 충격이, 나팔 재앙에 대한 충격이 강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왜 점점 그 재앙이 강해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중에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든 아니든, 또 믿음의 백성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나팔 재앙들이 점점 강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느냐. 나는 결코 회개 없는 죄악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요즘 북한과 미국, 일본, 또 러시아, 또 중국 그 사이에 우리 한국 참 보면요. 세계 정세가 뭔가 자꾸 타협점을 이뤄가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얘기를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한 얘기를 가지고 한 말이 뭐냐면 전쟁 없는 평화는 없다. 평화는 전쟁 가운데서도 화해와 타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빌미로 대통령도 유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타협점을 찾자라고 대화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백성에게는 죄악과 간되는 타협이 없다. 죄악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회개가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이것은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타협은 결코 없다. 그러니까 너네는 죄 짓지 마라. 그러나 죄를 짓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불완전한 우리이기 때문에 너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을 졌을 때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하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8장에서는 1월 성신을 포함한 전 우주적인 재앙을 포함해서 그런 우주의 모든 재앙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세상의 만물의 재앙, 모든 것에 대한 재앙을 붓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환경이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또 그러나 인간들의 생명에게는 그것조차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 전에 2012년인가 하는 그 영화가 나온 적 있죠. 막 지구가 무너지고 난리가 나죠. 그것은 뭐예요? 환경 파괴로 의해서 지구에 어떤 멸망적 존재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던 지구가 파괴가 되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빗댄 신세대의 방주에 갖고 중국의 어느 산속에 뭐 아주 국가에 돈 있는 사람들만 그 티켓 있는 선별된 사람들만 들어와 갖고 살 수 있게끔 하는 방주 5개가 배처럼 잠수함처럼 떠 있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지구 멸망을 통해서 지구의 바닷물이 온통 육지를 다 뒤덮는 그런 영화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바로 이 장면을 영화한 겁니다. 물론 성경적 내용을 뺀 거지만. 자, 9장에 와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온 만물적 지구 전체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환경적 주님에 의한 그 재앙이 퍼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9장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5번째 나팔 재앙이 부어지죠.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내 몸에 휘발유가 썩 뻗어져갖고 막 몸이 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싸리 그 고통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손 조금만 뒤어도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온몸이 그랬다고 칩시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오겠죠. 그러니 결국 뭐라 그랬어요? 아싸리 죽여주라. 병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죽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치료도 안 해주고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싸리 죽여주세요 하나님 라고 하지만 안 죽이신다는 거예요. 불에 타는 고통. 사람이 육신의 몸에 불이 붙으면 죽죠. 타버리다 어느 순간 다 타버리고 나면 뼈만 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의 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타지도 않고 고통은 고통대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도리어 사람을 피해감으로 생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게 나와요. 6번째 오늘 본문 6번째 나팔이 울리자 이번에는 사람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14절을 한번 볼게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이것이 네 것 내 것 할 때 그 네가 아니라 1, 2, 3, 4 할 때 네 마리의 천사. 근데 지금 이 표현을 제가 네 마리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천사라고 표현이 돼 있지만 여기 사로잡혀 있던 네 천사의 결박을 풀어 그들이 누구의 도구로 활약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활약을 하게 해요. 자, 봅시다. 천사가 넷이에요. 그런데 유브라데의 결박을 시켜놔 묶어놨단 말이에요. 묶어놓은 천사 넷을 풀어주라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 그 천사 넷이 날라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죠? 근데 무슨 일을 했느냐? 표현은 천사라고 했지만 그들의 정체는 사탄의 사자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불을 켜고 돌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때 표현되었던 그 사자예요. 이것은 뭐예요? 원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녔던 영적 회폐를 주려고 했던 그 사자들, 사탄의 도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묶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풀어놓으래요. 근데 천사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오셨던 하나님의 사탄의 도구였지만 내가 묶을 수도 있고 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 천사를 그 사탄의 사자들을 풀어서 주님의 일을 쓸 때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사탄의 도구였지만 천사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즉 사탄의 도구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정체는 사탄의 사자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동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천사가 뭐 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끄는 마병의 규모가 2만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2만이 만 개가 있으면 얼마예요? 2만만. 이것은 숫자로는 2억을 의미하는 거예요. 2억. 그러나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 이 옆에 보면 일본이란 나라 있고 우리도 일본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일본에 있는 잡신이라고 하죠. 신의 존재가 800만 개가 넘죠. 그거 몇 개인지도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도 그들은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걸로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2만만 역시 무엇을 의미하냐면 2억의 어떤 숫자를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2억이라는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지만 800만 개가 넘는 일본의 수많은 그 우상들처럼 여기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숫자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2만만이라서 또 2억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18절에 아니 뭐가 나오죠? 2만만. 자 봅시다. 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거 잘못 들으면요 엉뚱한 소리예요.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뭐가 나온다고요? 유황. 자,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불신의 세력, 믿지 않는 자의 세력 3분의 1을 잔인하게 도륙한다는 얘기예요. 죽여버려요. 도륙.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오늘 무기징역하고 뭐 받았다며요 애들. 그 연수동에서 그 초등학생 죽인 애들. 이건요 그냥 죽인 게 아니잖아요. 조각조각 아주 도륙을 한 거 아니에요. 나눠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을 도륙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하는 고통이 세상에서는 가히 경험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어려움, 힘든 지옥의 고통을 당하며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유브라데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 특정적인 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의 이름, 강의 이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강대국의 세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 지명을 쓰는 겁니다. 우리는 9장 후반부에 보면 불신앙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이르기 이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어떻게 보면 잠깐의 시간이에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참 평화와 자유. 이것이 어디 안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안에 우린 참 자유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이전까지의 잠깐의 시간이고, 우리가 길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그 잠깐의 시간이고, 그 이후 심판 이후에 벌어지는 일은 더 오랜 시간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 가는 사람 천국 가고, 심판받아 지옥 가는 사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이 세상도 잠깐이라고 표현한 이 시점이라면 그 이후에 오는 일들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지금의 잠깐의 유락과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멋대로 살다가 그 이후에 그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살겠습니까?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죠. 겁나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을 먼저 구원하면서 그들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영원한 지옥불에서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더 끄잡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건데, 그 사명의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이 재림의 때가 곧 올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곧 오실 거니까 얼마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삶이 얼마나 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제가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니면 10년 뒤에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 급해요. 바빠요. 촉박합니다. 뭐 약속 시간 2시간 뒤에 지금 9시 반입니다만 10시 반에 누굴 만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교 여유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분을 만나는 약속이 있다 그러면? 급하죠. 막 서둘러서 또 가야 될 시간 때문에 막 머리가 살랑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과의 약속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내일이 아니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예, 전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서 전도 준비해 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해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가 내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형제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또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 국민들 사이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또 이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해서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내가 안 흔들려 그들을 흔들리는 사람들을 딱 붙들어서 잡아주죠. 태풍 왔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갔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 인솔하는 가이드가, 목사님들 참 잘 오셨습니다. 날짜가 정말 역시 목사님들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오셨는지 이렇게 날씨를 확 바꿔놓으셨네요. 물론 가는 날도 비가 왔고 둘째 날도 비가 왔어요. 마지막 오는 날도 오후에나 해가 잠깐 떴습니다만, 첫째 날, 둘째 날 모든 일정들 사무실 안에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막 할 때 분명한 것은요, 그 가이드도 그 소리를 했어요. 비바람이 몰아쳐서 난리가 아니었고 비행기가 못 떴고 배가 못 떴어요. 그래서 모든 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어떻게 오셨는지 정말 신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요, 그가 얘기했던, 증언했던 이야기들 중에 그 태풍의 바람에 휘날릴 때요, 걷지도 못해서 벽을 붙잡고 난간을 붙잡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 난간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날아가죠? 그 벽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척도도 뭘로 봅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굳건히 서 있어야만, 말씀이 올바르게 내가 심어져야만 내가 그 반석에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믿음의 튼튼함이 없다 그러면, 내가 붙잡고 같이 흔들려 버리면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자 교육도 하고 또 예배 때마다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라도 계속 주지를 하는 거예요. 들어도 잊어버리는데 그게 우리니까. 그게 사탄의 계략이거든요. 잊어버리는 거, 기억 안 나는 거 잘못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최대한 내가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배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도. 우리가 전도할 때 대상이 믿고 믿지 않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그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가 이 교회에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요, 괜찮아요. 전도할 때 신천지도 받아가더라고요. 이놈의 신천지가 내가 딱 누군지 기억이 나요. 그거 종류별로 한 장씩 주실 수 있어요 하고 받아간 그분. 기억나죠? 젊은 남자. 신천지예요. 몰라서 준 게 아닙니다. 알아도 주는 거예요. 왜? 그나마 그도 바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오히려 자기네 홍보물을 우리 걸 전도주에서 탁 집어넣어서 탁 접어갖고 교회 문 앞에 꼽아놓고 도망가듯이 도망갔어요. 다음에 내 손에 걸리면 세상 말로 작살납니다. 그거 가만 안 둬요 내가.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이 믿든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과의 접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전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십자가 복음을 우리는 증거만 하면요, 하나님께는 우리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종아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감당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끔찍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섯째 나팔 재앙이 지나간 이 지구촌에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영혼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남아 있었는데, 살아남았는데 더욱 완악해져서 아주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우상 숭배, 귀신 숭배, 그리고 거기에 빠져서 온갖 부도덕한 방탕한 생활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예전엔 즐기던 사람들이 심판의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살아남으니까 이제 기세등등이야. 야, 하나님이 재앙 줬대는데 그까짓 뭐 난 살았잖아. 아유, 그러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더 열심히 놀자, 더 열심히 우상 섬기고 다른 데 가서 막 비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내셨던 이것이 마지막 지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계십니다. 보여주신 얘기예요. 자, 3분의 1 죽음이라는 것이 심판의 재앙이 휩쓸고 간 지구촌에 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회개 없이 살더라 이 말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것보다 더 큰 재앙과 불행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회개를 자기가 잘못을 짓고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간에 죄를 졌는데 그것을 깨닫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고 싶어도 못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뻐서 살려줬겠어요? 하나님이? 여섯 번째 재앙이 때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살려준 거예요. 영혼을 살리려고 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 처벌 안 받았다고 신나서 또 딴 데 가서 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가면. 자, 이제 김정은이가 마치 미국에다가 아주 뭐 수소폭탄을 태평양에다 쏜다고 한번 쏴보라죠. 가만히 있겠어요?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말만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나게. 회개할 줄 모르는 이것보다 더 큰 재앙과 불행은 이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회개가 없다는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도 전혀 없고, 또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와 같은 죄악이 아주 그냥 비춰질 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관영될 대로 관영되어진 이 불행한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온다라는 거예요. 저들은요, 핑계와 원망은 있어도 회개가 없는 것이 마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불신앙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재앙을 보고도 두려움을 갖기는커녕 회개할 줄도 모르고 생명의 위기와 견디기 어려운 그 재앙을 통과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았는지, 그 재앙을 어떻게 통과했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또 지구촌의 인구 3분의 1이 완전히 멸절이 되는 것도, 이것도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함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지함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임했을 때 모든 믿는 자들의 지상에서 들리움은 받은 후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믿는 자들은 이미 땅에서는 다 들려받았다는 거예요. 불림을 받았다고, 휴거되었다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임하신 재앙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늘로 불림을 받았다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회개 없는 행위는 가장 치명적인 결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 지구촌에서 그 역사하심이 사라졌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잠시 멈추었다라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데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도우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없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성령님도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 도움을, 구원의 행위를. 왜냐하면 사람의 회개란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회개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누군가가 법에 의해서 너 이거 잘못한 거요 라고 가르쳐줘야 아 잘못했구나 라고 알지. 그 말을 안 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없이 그냥 무단횡단하면 걸립니다. 왜? 법이 있으니까 그건 걸리는 거고 잘못된 거니까 당신 주민증 내시오, 딱지 끊으시오 이렇게 해야 아 이건 잘못이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해주면 건너가도 잘못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그 성령님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서 함께 감동을 주심으로 그가 깨닫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올 스톱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여기서 회개가 나오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깨달을 때 회개가 나오고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사람들은 환락과 또 죽음의 위기를 통과했다는 것 때문에 더욱 완악해지고 더욱 패역해졌다는 겁니다. 아주 미친 거예요. 그냥 그 광패라고 하죠. 미칠 광자에 패역할 패자를 써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멈추었거나 사라졌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 깜빡거렸나요? 아, 그런 게 죄만 그런 건가요? 온갖 재앙과 죽음을 목격하면서 다 자기가 그 재앙들이 오는 쏟아진 걸 봐놓고도 우상과 귀신들한테 더 매달린다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자, 그렇게 사로잡혀서 죄를 더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들이 그 상실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포기한 것도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둬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본 거예요. 자, 마치 애굽의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모세의 출애굽을 지켜보고 가라라고 해놓고 데리고 가라 해놓고 마병과 군병들을 데리고 쫓아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애굽이 망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뭐가 없다? 회개조차도 없다. 그래서 회개할 줄 모르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뒤집어서 앞으로 치나 뒤로 치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무튼 셀 수도 없는 엄청난 군마, 어마어마한 군마를 이끌고 나타난 사단의 세력은요,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팩트예요. 팩트.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하나도, 그 많은 병사들이 왔음에도 손대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추종자들이 불신앙자, 그 불신앙의 세력들만 자기 손으로 처단하는 아주 기묘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자, 그 군병이 뭐예요? 천사라고 표현했지만 사탄의 사자였잖아요. 자기 편이잖아요. 믿지 않는 백성들. 그런데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다 들림을 받고 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리니까 마치 자기 편들을 다 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마치 악한 세력들이 졸개들을 마음껏 이용해 먹다가 마지막에 자기 손으로 처단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합니까? 세상에서도요, 능력 있는 사람 앞에 줄 서야 되고요, 또 승승장구 승진하려면요, 부장 사장 이런 사람들 줄 잘 서야 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도 줄 잘 서야 성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세계도 똑같아요. 영적 세계에도 사탄한테 서냐 하나님한테 서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껌과 같은 존재로 여긴 거예요. 우리 껌 씹다 보면 단물 다 빠지면 한참 씹다가 그냥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껌 씹다가 삼켜요? 버려버려요. 퇴하고 좀 양심 있는 사람 종이에 싸서 버리고. 그렇게 씹다가 단물씀을 다 빼먹고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이거 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17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는 불과 연교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2만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 나와,
연기 나와 유황 나와 눈 뜨고 있을 수 있겠어요? 불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안 뜨겁고 백일 수 있겠어요? 유황이 그렇게 쏟아지는데 안 타고 백이겠습니까? 에? 이거 못 배겨요. 이것으로 지구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생명들을 뺏어버렸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과 연기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였어요. 거기가 연상이 되는 거죠. 지옥에서 나오는 심판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나오는 심판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곧 지옥에서 나온 심판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죄악 세상을 향한 심판의 주인은 누구로? 죄악의 세상을 향한 그 죄악을 심판하는 자는 누구?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죄악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악을 일으키는 건 사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탄한테 가서 이거 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죄악의 심판을 하실 때 그 사탄의 도구를 가지고 하신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해되셨죠? 어떤 학자들은 이 네 천사를요, 128개 국가 중에 네 국가, 1, 2, 3, 4하는 그 컨트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이션. 그 네 가지의 국가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국가이든 개인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분명한 사실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쩔 수 없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즉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하나님의 뜻에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는 무엇이 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 미국, 러시아, 뭐 중국, 소련, 뭐 무슨 나라, 아예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움직인 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게 무엇이었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도구. 하나님이 그 도구를 바꿀 수가 있거든. 안 써버리면 그만이에요. 다른 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뭐가 되는 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종말도 자기 손으로는 자신들의 추종자들이 처단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아주 극히 제한적인 존재들이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는 존재들조차도. 그러나 그들에 비해 우리는, 이미 들림 다 받은 우리는, 믿는 백성들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인들 말고요. 그러니까 교인에서 빨리 백성으로 변환해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냐? 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지 척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만 다니는 교인은 분명한 게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쌓이는 상급이 다르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들이 비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이미 생명을 구원을 받은 은총이 우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은요, 내가 보호하고 싶어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보호됩니다. 누가 눈앞에 이렇게 하면요, 저절로 눈을 감아서 눈을 보호해요. 그것뿐이에요. 의식적으로라도 고개를 돌리게 되잖아요. 피하려고. 왜? 눈이 그만큼 중요하거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눈처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뭐 사람처럼 못 느껴갖고 실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본능으로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주 중요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인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란이 지나기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이 종말의 사건들이 기록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모든 역사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때부터의 역사와 심판은 그 가운데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역사, 역사 말고 이루어지는 스토리, 그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또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조절하는 그 통치권 안에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세상 만들고 세상을 없애는 것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 우리는 이 종말적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시작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 누구도 거스리거나 막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불신앙의 세력이 크게 득이한 거, 이득석 불신앙의 세력들이 굉장히 더 커진 것 같처럼 개독교니 뭐니 막 이렇게 해가면서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은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한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않으면 됩니다. 이 사실이 있다라는 것, 이게 마지막 약속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 비록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잠시 받은 바 주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이 사명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이 사명이 우리가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나의 인생, 나의 삶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세상이 또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이 수많은 재앙들이 지구촌을 강타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이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증거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의 환란과 고통, 그리고 자연적 환경의 파괴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누가 그런 소리 한대요. 불의 심판이 임할 때라고. 지금 여기저기 지진, 화산, 그 세상이 아름답다는 발리도 지금 다 대피령이 떨어졌잖아요.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지금 피난 갔어요. 왜? 화산 폭발 직전이랍니다. 이게 계속해서 지진에 의해서 환태평양 환골이요? 그게 들고 일어난다지 않습니까? 그 세계적인 지질학자들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지구의 반이 지금 불로 심판을 받고 있어요. 또 이런 소리 한다고 또 종말론자니 어찌니 그런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구의 반이 지진과 화산 폭발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먼저 가정 안의 불신앙의 식구들, 믿지 않는 자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또 교회를 섬겨도 정말 잘 섬길 수 있도록,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회개가 역사가 일어나고, 먼저 또 교회 안에서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지금 교회는요 세상 가운데 있어서 타락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어요. 타락한 존재. 그게 어떤 개인의 이기주의, 또 어떤 집단의 패권주의에 의해서 타락을 한 건지, 이것은요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그렇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못한 게 맞아요.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불만족스러웠고 눈에 가십거리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로 나누는 가십 재료가 돼버린 겁니다. 어디가요? 교회가.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결론은 세상적 가십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믿는 자들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유입니다. 교회들이 회개해야 돼요. 또 믿는 자들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고 제대로 가리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 말이 통용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롱거리로 삼고 육체의 소욕에 생명을 걸고 조금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절제할 줄 모르는 그런 인생의 삶들,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루 속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충성스러운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소명과 사명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없는 세상에 이르기 전에 오늘부터 더욱더 열심을 내고, 또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도해서 회개하는 믿음이 심어지고 그들이 깨달아서 회개하는 그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복음이 선봉이 된다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담대히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내가 불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마라나타 할 수 없어요. 왜? 나도 처벌받을까 봐 두렵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백성의 삶으로서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충성 다하고 소명 감당 다하고 사명 완수하고, 그럼에도 부족해서 회개하고, 그렇다면 당당히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해도 내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함께해서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축복받은, 또 당당히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고,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죄악들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